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종려나무는 고대의 영광과 승리의 상징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또한 장군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웰컴을 했죠.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온 인류의 죄와 또 고통과 또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고백하며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뜻을 이루어줄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인지, 아니면 참된 구원자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사진이나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될 때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갖고 또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모함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나귀 새끼에 대하여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귀는요 다 성장한 나귀가 아니에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였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주목받을 만한 이유가 1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주목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나귀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픽업하실 때 보십시오. 어부가 많았어요. 세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직업조차 밝혀지지 않은 그 인물들, 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특출난 게 있는가? 백그라운드가 좋은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럭셔리합니까? 로케이션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나귀 새끼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픽업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 있지 않습니까? 왜 저만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그렇게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행복은요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나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타신
그 나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나귀는요,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구나 묶여 있는 상태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임 받기 전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다양한 것에 묶여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 있는 분들 계시죠? 열등감에 묶여 있는 분들 계시죠? 또한 자만심에 묶여 있는 분들, 또 우울증에 묶여 있는 분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분들, 또 관계에 묶여 있는 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묶여 있는 곳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한 뒤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성어신도요, 한때 성적인 욕망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묶인 것을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위대한 교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거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를 위하여서 먼저 여러분에게 묶여 있는 것에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묶여 있는 거 혹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나이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내가 뭘 해?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열등감 속에서 뭘 해? 또 디프레션에서 묶여 있고 과거의 상처 속에서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먼저 주님, 나에게 묶여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것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나귀는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요, 누구를 등에 태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태우면 쉽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도 위험을 감수하시고 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나귀는요, 본성적으로 누구를 태우는 것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 본성, 그리고 또한 자기의 혈기를 눌러야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등에 타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 나귀는요, 아무도 태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무게에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태우는 거 순종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에게 많은 소리가 들려요. 왜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소리가 있었지만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주님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뉴스가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이 들렸습니까? 미국에서 들려오죠. 한국에서 들려오죠.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을 헐뜯는 이야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리예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Now give me the sense to follow your command.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뭐를 달라고? 센스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감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수많은 소리가 이번 한 주간도 들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기보다 바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그러므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누가 주목받아요? 나귀가 주목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나귀가 주목받았습니까? 나귀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나귀가 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그러면서 자기를 다 좋아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영광을 혼자 받으려고 앞다리를 탁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떨어집니까? 주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귀와 같은 우리를 타시면 우리가 주목받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받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주목받는데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들 보면 이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목회자들이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아니,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떨어뜨리는 그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계속해서 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타시고 예수님은 나귀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쓰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영원히 쓰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만 쓰임 받았죠. 그 다음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기회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사역자 중에 조준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찬양 가사를 하나 썼는데, 행복한 낙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님을 등에 모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행복한 나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나귀 주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귀는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통수단이자 짐을 나르는 중요한 존재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황소가 될 수도 있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트럭과 같은 그런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가려고 할 때 주인이 묻죠. 왜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그는 즉시 내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잖아요.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나귀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아도나이, 특별히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나귀 주인의 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주님의 것을 나귀 주인이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쓰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사용하는 재능,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직업, 사업, 심지어 가족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 누구의 것인가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 누구의 것인가요? 거봐요. 대답이 없는 거 보시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우리의 가족도, 물질도,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면서 저부터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주인은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아무 토를 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냥 순종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어떤 지위,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좋은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깝고 유익하게 느껴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나귀 주인과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주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를 주님이 필요하실 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도, 주님께서 주신 재능도, 주님께서 주신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제가 주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나귀 주인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셨고요,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그 불과 1.2마일 정도 될 때부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굳이 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들이 다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말씀에 입각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전을 또 깨끗이 치우는 성전 청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 교회에, 가정에 디딤돌의 역할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나귀 타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 곧 겸손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 가운데 곤고하다, 초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요, 그의 겸손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는 스스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면서 겸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종종요, 겸손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자신을 가치없이 여기거나 스스로 정죄하는 것,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이 뭐냐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우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겸손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아주 열정적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추진을 하면요, 부릉 하면서 가듯이 악셀에다는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느냐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없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막 속상하고,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부분에 그냥 지적하는 걸 아낌없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속상해가지고 조용히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죠. 집사님,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사랑 없이 말씀하시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이고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억셉트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자아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겸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생각 내려놓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귀 새끼 타신 그 겸손이 제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고백,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왕들과 장군들이 타던 그 백마나 흑마 대신에 겸손한 성품대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여러분 매우 상징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왕들이 사용하는 권세, 군마 대신에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권위와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진을 보여드릴 터인데 백마예요. 여러분 멋있죠? 근데 저는 저 백마보다 더 멋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 백마나 흑마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초라하지?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빛나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타신 짐승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외형도 필요하지 않으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즘 말로 말하면 벤틀리가 아니라 시빅을 타도요 위험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 더 크고 화려한 것으로 나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커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귀 새끼같이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묶여있는 거 풀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풀 수 없죠.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혈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바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주인, 나귀 새끼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다른 거 하신 거 없어요.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 이제 한 주간 동안 순환주간을 지나가면서 오직 주님 앞에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과 각오가 또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